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17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주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게 좋아하세요? 이거 먹는 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강아지 게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개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개도 있어요. 좀 무서운 개 있죠. 정말 무서운 게 어떤 개가 있어요? 예? 진돗개? 뭐요? 불독 닮으셨어요? 불독, 세퍼드, 사자개라고 아십니까? 사자개, 정말 진돗개, 풍산개. 무섭죠. 근데 진짜 무서운 개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과 하나는 선입견이에요.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편견과 선입견. 이 개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섭냐면 한 번 딱 물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편견과 선입견에 한 번 딱 물리면 이 개가 얼마나 지독한지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은 가급적이면 상대하지 말고 피해가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가장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자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컷 설교를 다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여전히 듣기는 들었으나 은혜는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다 듣고 나서 아멘하고 가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그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상책은 편견과 선입견에 물리지 않는 게 최고예요. 오늘 본문도 편견과 이 선입견 때문에 오해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으로도 주시는 교훈과 우리에게 영적 감동이 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나로 엮어서 두 개인데 한 쌍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비유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누룩의 비유는 그냥 쉽게 이해해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누룩까지 다루지는 못하고 그저 오늘은 겨자씨 비유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알려져 있냐면 겨자씨는 씨 중에 작다 크다? 작다. 성경에서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자씨는 씨 중에 정말 작은 씨인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기면 큰 나무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인다.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라는 거지요. 자, 즉 이 겨자씨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냐면 겨자씨는 작다라는 것 때문에 작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라는 관점에서 작다와 크다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봤어요. 또는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면 적은 양인데 그 적은 양을 가루, 서말 많은 양에 집어넣었더니 그 적은 양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와 많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 작다와 크다, 적다와 많다, 이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성장과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이 두 비유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였어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져온 해석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실 때, 제가 나중에 비유를 집중적으로 해석할 텐데,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하다고 해서 혼용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비슷하다고 해서 씨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서로 혼용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비유를 해석할 때는 1차 청자가 누군지, 1차 독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선 그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비유라는 것은 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내용 속에 반전 하나가 있는데 그 반전이 비유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추적해 들어가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청자, 1차 청자가 누군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청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1차 청자로 두지 않고 누구에게 주시던 말씀이었더라? 갈릴리 사람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겨자씨 비유의 오해가 대표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마태복음 17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화들짝 깜짝 놀라고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툭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여기에 내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세 채씩이나 짓는다고? 세 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자,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한테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왜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옮겨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네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그렇죠. 겨자씨 한 알의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너가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제어하고 이 산더러 명하면은 산이 옮겨질 것이고, 너가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그렇죠.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만 있어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가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믿음의 수준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수준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멘이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흡족하겠다.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루실 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이 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없냐고요? 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신 줄로 믿고 천국이 나의 것인 줄로 소망하고 다 우리 믿음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그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거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 하게 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역시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보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Come on! 와라! 물 위로 걸어와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또 구원하소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손을 잡아서 쭉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너 의심했냐? 의심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나만 바라보고 내 말 듣고 따라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던 이유가 뭐라?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나고 믿음이 작으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하고 믿음이 작으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작아도 될까요? 아니면 커야 될까요? 커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예요? 오늘 제가 선교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우리는 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꾸준함이에요.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누가 1등 하느냐? 시험 기간 전날만 막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돼요? 한두 번은 반짝할 수 있으나 그건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은 뭐로 쌓이냐면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가는 것,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한 달에 4주면은 교회 몇 번 나와야 되고 격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만 염려가 일어나도 크게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비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꾸준하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집안일이 있건 없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시험에 들었던 안 들었던 그냥 꾸준하게 세상 원리도 같습니다. 세상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꾸준하게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90%의 사람은 하다가 안 한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런데 인류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분야에서 끝까지 꾸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큰 믿음의 사람,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뭐 40일 금식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뭐 내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침내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로 있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려온다면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발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만족하지 말고, 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와서는 저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백부장을 두고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이유가 뭐라? 백부장이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었다는 거죠. 본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보던 그 큰 믿음이 누구에게서 보였고,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큰 믿음이었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작은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놓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단의 미혹과 미혹이 와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만큼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자, 이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는 성경 진리가 어떤 한 부분과 충돌을 일으키면 그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묵상을 해요.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명령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런데 작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해석이 됩니다. 이건 번역을 좀 과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 여기서의 만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없어요. 이게 비교급인데 만큼이라는 게 없어요. 만큼이라는 단어는 없고 만큼으로 해석된 단어가 뭐냐면 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 같이, 무엇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그 겨자씨 한 알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겨자씨 한 알처럼 믿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겨자씨가 겉모습에 보기에 작고 크고 크기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그 겨자씨가 담고 있는 내용, 의미,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즉 크기로 접근하면 안 되고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니고 겨자씨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이런 상태 좋아요. 할렐루야. 잘 쫓아오고 있어요. 다 걷어내질 것 같아요. 자, 바나나 나무는 나무예요, 풀이에요? 나무. 대나무는 나무예요, 풀이에요? 공부 좀 안 하셨나 봐요. 바나나 나무는 풀입니다. 풀. 나무처럼 생겼지만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식물을 분류를 했어요. 어디에 분류를 하면 다년생 식물로 들어가요. 대나무도 그러면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풀이에요. 풀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무처럼 뻗어가지만 구분을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식물학에서는 풀로 다년생 식물로 들어갑니다. 풀이에요. 풀인데 뭐처럼 생긴 거예요? 나무처럼. 그런데 이 풀이 막 자라는데 그냥 보통 풀은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풀이 올곧게 솟아서 막 올라가. 거기다가 군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 숲이라고 얘기하죠. 숲을 이뤄요. 이게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라? 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대나무라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뭘로 받아들이니까? 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그러면 겨자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눈치가 3단이에요. 풀이에요. 풀. 마찬가지로 이 겨자나무도 나무처럼 올곧게 쭉 뻗어가기는 하지만 이거는 다년생 풀이에요. 풀. 그렇다면 예수님은 풀을 왜 나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식물에 대한 견해가 없어서 풀이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죠.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왕송호수 같은 호수예요. 담수호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열이면 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이 팔레스틴 땅에는 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이 조금 많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합니다. 얌이라는 단어인데 무조건 바다예요. 어느 정도로 바다라고 부르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큰 대야예요. 세숫대야 같은 큰 대야인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 대야가 좀 커.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큰 대야에 담긴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놋 대야 이렇게 안 부르고 놋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바다가 아닌데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 바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겨자풀은 분명히 풀인데 그 크기가 일반적인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냥 나무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겨자나무라고 불려주는 겨자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자분이 한 분이 계시죠. 외국 사람인데 저보다 키가 조금만 커요. 비웃지 마세요. 키가 한 180 이상 됩니다. 고고학자인데 그가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닿지 않을 정도로 한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풀인데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안 숙여지고 계속 나무처럼 뻗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 그래요. 이 겨자풀은 2월, 3월경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 어디나 다 있어. 그냥 눈 딱 돌리면 다 있는 게 온통 겨자풀이에요. 여러분 5월에 제주도에 가면 뭘 볼 수 있죠? 유채꽃. 우리는 유채풀이라고 말하지 않죠. 유채꽃이라고 얘기하죠. 어디나 가면은 제주도 가니까 어디나 갔다 오신 분 계셔. 할렐루야. 어디나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 유채꽃, 유채풀이에요. 그와 같아요. 그처럼 겨자풀은 어디서나 이스라엘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풀이에요. 들풀, 잡초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겨자풀은 들풀, 잡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교 초반에 기억하라고 했던 것 있죠. 뭘 기억하라 그랬죠? 이제 25분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 요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겨자풀과 갈릴리 사람 요거를 딱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겨자의 풀의 비유를 했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2, 3월경에 유채꽃이란다. 겨자풀이요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봐라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실물 설교를 했던 거라고요. 자, 겨자풀은 들풀 어디서나 보는 흔한 거.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갈릴리 사람. 요 두 개를 이해하고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여지껏 못 봤던 한 가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1절, 32절. 이거 찾아내면 500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아멘.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제 큰 나무 뭐 작은 씨 이거 얘기를 못해. 뭐가 보이세요? 쑥이요? 숲이 보이신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 한 것과 같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겨자풀, 겨자나무는 특별한 곳에 있어요? 아니면 흔하게 있어요? 흔하게 있어요. 눈만 돌리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 하찮은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원이 있어요.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흔한 들품 갖다가 심을래요? 아니면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을 갖다 심을래요? 누구도 내 밭에, 자기 정원에 아무 데서나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들풀을 갖다 심는 바보는 없어요. 다 이거를 심어서 내가 관리해서 키워서 뭘 따먹을 수 있는 어떤 내게 유익이 주는 것을 심든가, 아니면 보고 흡족해 할 만한 아름다운 꽃, 키워서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정원에 심지, 그 누구도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거 가지고 와서 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천국은 마치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 밭에 갖다 심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씨앗이 날아 들어와서 우연히 내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밭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기 있는 거를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럼 왜 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더라? 갈릴리 사람들. 겨자씨는 당시에 하찮은 것의 대명사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냅둬도 돼. 관리 안 해도 돼. 잘 커. 내비둬도 돼. 그러니까 겨자씨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는 예루살렘이었지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 갈릴리는 저 북방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북방 변방의 촌동네였냐면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전국에서 막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갈릴리에서만큼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할 정도로 천시받고 소외되어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고 그런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천대받는 곳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이스라엘 아래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나사렛. 너 갈릴리 사람이야? 옛날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십니다. 옛날에 너 전라도 깽깽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너 전라도 사람이야? 무시하는 거였어요. 충청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너 갈릴리 사람이야? 무시하는 거예요. 너 나사렛 출신이야? 무시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자기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래요? 맞다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일단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무시했냐면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무시했다고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대단한 말씀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막 말하고 있어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해?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고요. 심지어 천사도 그랬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자, 뒷면은 됐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갈릴리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막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천사가 음성이 하나 들려. 뭐래요? 니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냐?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있냐? 무시하고 천시하는 대명사가 갈릴리라는 단어였던 거지요. 자,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많이 배운 자들, 인기 좋은 사람, 돈 많고 실력과 능력이 좋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주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많이 배워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갈릴리 사람들 같은 사람들, 겨자씨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름답지도 않아, 배운 것도 없어, 맨날 성격도 고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를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와서 심으신대요. 그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그것을 옮겨와서 심으신대요. 심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 못난 것을 다시 한번 가꾸고 장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잘 돌봐서 어떤 나무로 잘 자라도록, 그렇죠, 큰 나무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작다 크다의 적다 많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함의 대명사입니다. 딱 한 번 부정하지 않게 사용되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들이 가루에 들어갔더니 뭘 변화시키고? 그 가루를 변화시키더래요. 가루를. 누룩 같은 부정한 자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런데 그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으셔서, 그 부정하고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걸 가루 서말 속에 넣으셔서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려 버리신답니다. 그게 누구라? 하나님. 그 누구도 자기 밭에 좋은 것들을 심으려고 하지 하찮고 나쁜 것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정원에 옮겨 심는, 가치 없고 쓸데없다, 비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쓸데없이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을 가지고 와서 옮겨 심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라?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 갑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갑니다. 가루 서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았어요. 그 12제자가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고? 갈릴리. 세리.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괄시받는 인생들, 부정한 자라고, 너 같은 인생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고, 우리 가정에 필요 없다고, 이 나라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많이 가지지 못했으나, 뭐 하나 변변하게 내놓을 것은 없더라도 그들을 옮겨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시기를 원해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지는 순간, 어디서 심겨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만나면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유대주의라는 정원에서 갑자기 뿌리 뽑혀갖고 하나님의 정원으로 딱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알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는 모두 다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라. 우리가 없어도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저는 저를 봐도 저 같은 인생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배운 게 맞나? 키가 크기를 하나?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변변하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 들판에 내버려도 돼. 숱하게 많아. 숱하게. 근데 그 영혼 하나를 뽑으셔서 하나님 정원에 심었답니다. 근데 하나님 정원에 심겨주시는 순간 누가 관리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난 거 잘라내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좀 쓰러질 것 같으면 대를 세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인물들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겠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겠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물론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특별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 여러분들 같이 하찮고 나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많은 인생들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원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관리 받으며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